할렐루야. 오늘은 예배의 삶으로 기도로 살아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러니까 작년 12월이었죠 벌써 사사시대 배경을 가지고 사무엘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엘가나에게는 한나와 분인나 이 두 부인이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단편적으로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맞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전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서는 엘가나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내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냐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간 그 시대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은 그 당시 하나님의 그 율법을 제대로 따르지도 않았고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불경건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봤을 때 해마다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실로로 올라가는 이 엘가나의 신앙생활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은 의문이 잠깐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분명 엘가나는 레위지파 제사장 찬양하는 집안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끝까지 잘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데 두 아내가 있었고 또한 예배는 또 예배대로 잘 드리네.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비록 인간은 연약해서 또 인간의 그 방법과 풍습에 매여 살아왔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죄를 지었다고 해서 당장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인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소망의 꽃을 피우시기 위해서 인간의 그 역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분명히 이 사무엘서의 배경은 사사시대 절망적인 소망 없는 죄악된 세상이었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엘가나라는 사람의 이 가정을 통하여서 이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나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큰 계획하심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본문 3절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아멘. 여러분, 엘가나가 제사를 드린 장소가 어디인가요? 실로입니다. 이 실로는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시대 말기로부터 이 사사 시대를 거쳐서 사무엘이 활동하던 이 초기 시대까지 이스라엘 종교적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 주무대였고 군사적 요충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실로는 약 200년 동안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예배 장소였다는 것이죠. 또 성막과 언약궤가 실로에 있었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해마다 그곳에 모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가나는 이곳에 와서 가족들을 이끌고 하나님께 예배를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가나가 드리는 제사는 가족들이 동반하였는데 이것은 모세 오경에서 요구하는 매년 세 차례 방문하여서 절기를 지키는 제사이기보다는 제사를 드리고 나서 아내들과 자식들에게 제물을 나누어 주는 것으로 볼 때는 화목제를 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화목제라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자가 자신이 드린 제물을 요 앞에서 제사장과 함께 먹을 수 있었던 유일한 제사였기 때문이죠. 아무튼 엘가나의 가정, 이 사무엘이 또 자라나는 이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이 결코 빠지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21절하고 2장 19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21절 볼까요? 네. 잘못
이게 오더가 된 것 같은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19절도 보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곳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방금 말씀을 읽었듯이 엘가나는 가장으로서 가족의 신앙을 이끌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반면에 보면 3절에 봤던 것은 엘리의 두 아들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등장하는데, 나중에 이제 이 장을, 두 번째 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들은 제사장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행동은 죄악으로 물들어져 있고 엘가나의 가정과 엘리의 가정이 대조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에서 4장을 보면은 결국 엘리 가족은 쇠락하고 엘가나 가족은 번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저는 예배하는 가정, 예배하는 가장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없어서 자기가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왕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3절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라고 예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단어가 엘가나의 아내 한나가 고통 가운데 기도를 했을 때도 만군의 여호와라고 기록되어 있고, 또 다윗이 골리앗을 대적할 때도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나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만군의 여호와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속한 종족신이나 지역을 지키는 신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만유의 주관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대적들과 전쟁하시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심을 가리키는 표현인 겁니다. 그러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이고 예배의 중심으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예배의 중심은 곧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다는 삶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볼 때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는 예배를 마음껏 드리지 못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죠? 몇 명만 예배를 드려야 됐었고, 아니면 방송으로만, 이렇게 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려야 하는 등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을 경험하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한데, 여러분, 이전에 우리가 교회를 나오지 못했을 때, 교회의 발걸음을 향하지 못했을 때 그때 마음이 여러분 어떠했습니까? 그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는 것이 두렵고 떨리지는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걱정과 염려가 되셨을 겁니다. 저는요, 이 코로나가 처음 확산되었을 때 한두 달이면 사라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상황은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것과 정기 예배 외에는 모임하지 말라는 그런 방침들이 나왔었다는 거죠. 이런 상황들이 다가오니까 처음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마음은 점점 멀어지고 내 육신의 몸이 편해졌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 드리는 그 횟수가 줄어들고 모임이 그게 줄어드는 게 내 육신에 편해버린 모습이 좋은 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처음에는 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편안한 마음이 들었다가 근데 점점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없다는 것에 마음이 편찮았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니까 내 몸이 편해지고 적응돼 가고 있다는 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두려운 게 아닙니다. 나라에 어떤 전쟁이 일어나고 경제 위기가 닥쳐오고 이게 두려운 게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간절히 만나길 원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예배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까지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겠는가? 우리는 이 질문에 두려움을 갖고 떨림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예배 등 우리는 늘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고는 하지만 얼마나 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얼마나 이 예배를 사모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조차도 육신의 평안함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소홀히 여겼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회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요? 왕이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어떠한 환경이 예배를 막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늘 예배해야 되는 것을 깨달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의 가정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우리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그 자녀의 자녀들 계속해서 믿음이 흘러가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이요, 다음 세대들에게 이어진다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사사기 2장에 보면은요,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를 경험한 세대가 죽게 되고 다른 세대가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사사기 2장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방금 읽은 10절에 다른 세대라는 것은 어떤 시간과 질적인 차이를 반영하지 않는 또 다른 이란 뜻만을 지닌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새롭게 일어난 세대는요, 전 세대와 시간적으로 차이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본질적인 부분에서도 차이를 나타내는 다른 세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 세대와는 달리 위대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고 죄를 반복하면서 짓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 봉동중앙교회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1청년부, 2청년부, 우리 다음 세대들이 다른 세대가 되지 않길 기도해야 합니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거룩한 세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무엘과 같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세대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한나와 같은 기도의 세대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다윗과 같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세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일으키는 부흥의 세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한나를 보겠습니다. 한나 또한 엘가나와 함께 예배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힘든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나에게는 아이가 없고 분인 나에게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장 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이 당시에는 자식이 없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저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없는 것도 서러운데 첩인 분인나가 한나를 조롱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격분하고 괴롭게 하다의 의미를 보면은요, 화나게 하다, 충동질하다, 우레, 천둥, 여기서 유래한 말로 되는데요, 큰 소리치다, 세게 뒤흔들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요, 남편의 사랑을 가로채 한나를 미워하는
미워하는 분인 나가 아마도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자녀가 없는 것이 어디서 엘가나의 사랑을 차지하고 너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야. 분인 나가 매우 심하게 괴롭혔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괴롭힘이 한두 번이면 족할 텐데 7절을 볼까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매년 한나가 여호와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여러분, 매해마다 한나는 괴로웠습니다. 한나는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누구도 자신의 그런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겁니다. 엘가나가 비록 사랑한다고 그렇게 위로한다 하지만 한나에게 진정으로 위로가 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에게 발견할 수 있는 신앙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매년마다 분인나에게 괴롭힘과 조롱을 당해도요,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한나는 그 상처난 마음과 힘겨운 삶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5절 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여러분, 누가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나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신 거죠. 그렇다면 이 문제와 고통을 누구에게 나아가야 할까요? 1장 10절 볼까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하나님입니다. 이러한 고통 속에서 한나는 사람들을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나아가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억울해서 눈물이 흐르는 것을 주체할 수 없고 음식마저 먹을 수 없을 정도였지만 어떤 분인나에게 따지거나 싸움을 건 게 아니라 또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만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오직 태를 열고 닫는 전능하신 분, 여호와 한 분뿐이라는 것을 한나는 깨달은 거죠.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는 서원 기도를 하면서 자신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자신을 기억하여 잊지 마시고 자신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평생 하나님께 드리고 그의 머리카락에 면도칼을 대지 않게 하겠다는 맹세를 했습니다. 근데 한나의 이 표현이요, 출애굽기 3장 7절에 나오는 표현과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사용된 그 용어들이 매우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나의 고통을 돌아보신다는 표현은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돌아보셨다는 표현과 같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보시고 은혜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나라에서 압제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사무엘을 보낼 것을 예시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한나의 기도를 보면서 좀 의아한 부분이 또 있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토록 자녀를 얻기를 구했는데 또 자녀를 이렇게 드린다고 하니까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1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그러니까 한나의 심경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가운데 엘리 제사장은 이 상황을 보면서 술 취한 여자라고 하면서 포도주를 끊으라고 했지만 한나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심정을 통한다는 뜻을 보니까요, 나의 온 마음을 쏟아부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한나의 간절하고 깊은 기도 속에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분명히 한나는요,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드림이 되는 기도로 바뀌었다는 거죠. 한나는 불임으로 아이를 낳지 못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어둡고 캄캄한 시대를 다시 재건할 빗된 하나님의 그 사람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 거고 통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심정이 통하는 기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마음을 아는 기도가, 그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머리로는 무언가 좀 알 것 같은데요, 이게 가슴으로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구하면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심정을 통하는 기도는 내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기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는 것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기도라는 것을요. 그리고 이 기도에는 순종이 있고 헌신이 있고 또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난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1절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떠나 돈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 앞으로 다가올 일들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십자가의 고통이고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순종하셨고 희생하셨습니다. 왜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이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그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친히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고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정이 통하는 기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구하고, 내 뜻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주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여기서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다란 말을 직역한다면 이렇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더 이상 그녀에게 있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녀의 얼굴이란, 이 대부분의 그 해석자들이 보면요, 슬픈 얼굴, 고통스러운 얼굴로 번역을 했는데요, 앞절을 다시 풀어본다면 한나는 슬프고 고통스러운 얼굴을 버리고 새로운 얼굴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한나에게 새로운 얼굴을 갖게 했을까요? 우리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아멘.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신뢰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단순히 이 엘리 제사장의 말에만 힘입었다기보다는 한나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나가 기도하자마자 아들이 바로 이렇게 생겼을까요? 한나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직은. 그러니까 한나가 처한 상황은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신의 얼굴에서 근심빛이 사라진 겁니다. 걱정이 사라진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한나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상황만 이렇게 훅 바뀌는 것이 그것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한나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한나의 그 삶과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거죠. 우리는 기도할 때 때로는 상황이 바뀌게 해주세요, 저 이런 환경이 바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들 앞에서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의심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만 붙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슬픔과 내 고통, 내 어려움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에 맡기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은 변하지 않아도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고통스러워도 그 안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뵙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 내 뜻이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시선을 두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한나라는 이름의 뜻이 은혜를 받은 자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비록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주님께 눈물로 간절함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강하신 하나님의 손, 능하신 하나님의 팔이 나를 감싸고 나를 붙잡는 그 은혜를 우리가 모두 다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마무리 맺겠습니다. 교회와 가정이 무너지고 민족이 무너지는 시대라고 합니다. 마치 사사시대처럼 각자 잘난 맛에 스스로 왕이 되어 살아가는 이 시대에 사람들은 소망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살아간다면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은혜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마음을 간절히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뜻을 알게 하시고 응답하심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불완전해요. 사람은 실수를 합니다. 한순간에 무너지기도 하고요. 또 인생은 짧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자리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서 반드시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렵다고 세상을 보지 마세요. 거짓된 것, 헛된 것을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이끄시는,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주목하세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자, 하나님의 그 심정을 아는 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연약한 말을 합니다. 우리 집은요, 저만 예수님 믿는데 제가 뭘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타락한 시대에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린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예, 달라집니다. 버틴다고 세상이 바뀔까요? 예,
바뀝니다. 기도한다고 상황이 변할까요? 예, 변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상황을 잘 아십니다. 부족한 것도 아시고요, 연약함도 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런 나를 부르시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내 입술에서 이제 다 틀렸어, 소망이 없어, 난 약해서 할 수 없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를 바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말은 기도라고 합니다. 오늘 안 돼요, 포기할래요, 못해요,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더 붙잡고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끈질기게 기도하면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한나의 기도는 단지 그 가정의 문제만 해결된 것뿐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죄인을 구하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의 첫걸음이 시작되게 하신 겁니다. 한 가정, 이 한 여인의 슬픔이 있었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이방인, 온 민족,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시작하시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위대하신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목소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퍼져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고통과 어려움에 빠져있는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한나를 통하여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를, 그 은혜를 우리도 사모하면서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다 같이 하겠습니다.